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선택하는 저와 라이트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월 12일 라이트 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매주 영상을 보면서 영상마다 소소한 실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제목이 아예 완전 다른 제목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노아, 방주, 홍수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야 됐는데 그 전주에 제목이 그대로 올라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노아와 방주, 우리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홍수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 두 번째, 홍수의 끝 그리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그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고 또 생각이 움직이고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녹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망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합력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홍수를 내렸다가 저기 멀리 다른 우주에 가셔서 다른 일을 보시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하고 생각해내시는 그런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고 하신,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기억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알 수 없죠. 그거 알면 참 좋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타이밍들을 보고 계신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면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물이 사라지고요. 묻이 땅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창세기 1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바람은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홍수로 모든 것이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다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능력 밖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미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비가 그치잖아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비가 막 오다가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배가 막 심하게 요동치다가 물결이 잔잔해지고 어느 산 가운데에 배가 걸려서 멈추게 됩니다. 노아가 밖의 상황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들을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냅니다. 이 까마귀가 무슨 의미고 비둘기가 무슨 의미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새가 나중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궁금해서 이제 천장의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물이 다 사라졌거든요.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땅이 이미 다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비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툭툭 떨어질 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좀 애매한 시기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리고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나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순조로운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성경은요, 때로는 시간이 아주 많이 압축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이 성경 속의 스토리가 몇십 년의, 때로는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홍수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동물들의 우는 소리, 동물들의 대소변을 치워가면서 그러한 어렵고 고된 노동을 해가면서 냄새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가 드린 이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이 홍수가 있는 동안에 노아가 겪었을 외로움과 슬픔과 힘듦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가 이 제사를 드리니까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5절 7절을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심판을 이제는 유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9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태초에 있었던 축복의 말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따단 육식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노아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육식에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생명이 피에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피가 있어도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뇌가 멈춰버리거나 하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는 우리 몸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몸 안에 쌓여져 있는 노폐물들을 또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순환, 전달, 연결, 이것이 바로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일들도 이러한 일들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또 축복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또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피의 역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생명의 복음을 세상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사랑의 띠로 엮어주는 역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언약의 상징으로 아주 재미있는 상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무지개죠.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살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무지개는 빛이 굴절될 때 나타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라는 현상 자체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무지개라는 어떤 이 현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전에는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빛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를 덮어주고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빛을 비틀어서 무지개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홍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도 마시고, 내 능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도 말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고 또 우리를 늘 비추어주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멈춰있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실패로, 두려움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 옳다라는 아집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프리즘으로 항상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